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10절, 11절 제가 잘못 넣었네요. 다 찾으셨죠?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자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일동 침묵을 하실 줄이야. 저는 늘 새벽에 이제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또 이렇게, 물론 마지막을 하지만 또 개인 기도할 때 또 주기도문을 의지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하면 더 은혜가 더 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사진 속 이 나라인데요, 띄워져 보시죠. 나라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바다 위에 세워져 있는, 나름대로 이름도 있는, 국기도 있는 나라입니다. 시랜드 공국인데,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비공식 국가이기는 하지만 나름 국기도 있고 여권도 있고 또 나라로서 갖출 것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랜드 공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독일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방공기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오랫동안 해상에 버려져 있던 것들을 영국군 소령이었다가 전역한 로이 베이츠라는 인물이 오늘 갑자기 들이닥쳐서 차지하고 이 나라는 내가 세운 시랜드 공국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로이 베이츠라는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 그의 손자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 나라를, 시랜드 공국을 다스리고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나라는 아니지만 나름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건물을 보신 분 계실까요? 가평에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자칭 독생녀라고 하고 있는 한학자 씨가 살고 있는 천정궁이라는 엄청 크게 보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곳인데 이거는 이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살고 있는 저택이라고 합니다. 통일교 그 궁에 비하면 초라해 보긴 하지만 나름 꽤 큰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곳은 어딜까요? 요즘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오고 있는 JMS 교주가 머물고 있는 금산의 월명동 동산이라는 나름 또 이렇게 궁처럼 지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마지막. 이곳은 한때 대통령 후보로 꾸준히 나왔던 허경영 씨가 거주하고 있는 하늘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모여서 지금 보니까 더 건물을 많이 져서 의리의리하게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구나라는 사람. 저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저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놓고 나만의 나라, 나만의 왕국, 이곳은 문현필의 나라다, 이곳은 문현필의 왕국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누구는 자기 집을 또는 자기 회사를 자기만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나만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폭군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만의 왕국, 나만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상한 사입이나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게 작던 또는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크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나의 동산으로, 나의 나라로 만들려는 그 욕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밀어내고 이 나라는 내 거야, 내 나라야, 내 동산이야 라고 감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안에 담겨있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 제목 안에 담긴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또 합심하여 침묵을 하실 줄이야. 그런 삶을 사시려고 애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야 다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가르치십니까? 바로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언제나 틈만 나면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나를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이고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의 강구를 이렇게 해설하기도 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된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으면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My your kingdom come을 뒤집으면 이제는 나의 나라가 끝나길, 즉 my kingdom don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My kingdom 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내 나라, 내 왕국이 세우길, 더 이상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기를 끝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오시며 Your kingdom come은 더 이상 내 나라를, 내 왕국을 세우기를 끝내겠다는 결단이 담긴 간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포함된 고백이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 제목에 담긴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나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것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 밤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My kingdom done,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끝내겠다고 다짐하나니 이미 끝났다고 선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My kingdom done.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본론은 여기서부터죠. 이런 기도는 결코 말은 쉬운데 결코 만만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끝내겠다라는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하고 있는 책이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주기도문 강해서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입니다. 제목,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가 된다.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기도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 자체를, My kingdom done.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김태원 선교사님이 쓴 깨어진 그릇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김태원 선교사님,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열심히 하셔서 교수로 임용을 앞둔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 의대에서 교수직 제안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 선교사로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분이 파킨슨병에 또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의 삶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파킨슨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아니 절대로 흉내내고 싶지 않은 정말로 귀한 헌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 이러한 고백을 담아 이 책을 읽는 저로 하여금 더 부끄럽게 했는데, 이 책에 담긴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암을 이겨내고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세인을 위한 사역과 교회의 개척 사역을 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내 눈시울을 적셨던 때가 생각난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쓰시는 더러운 걸레가 되고 싶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기보다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들여 쓰일 수만 있다면 걸레라도 좋다던 그 마음을 담고 싶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났던 그 선교사님의 또 고백인 거예요.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난 선교사님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걸레라도 쓰임을 받고 싶다는 이 간절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은 특별하니까 가능한 걸까요?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단지 이 선교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는데, 시편 84편 1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왕인데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의 문지기로서의 그 삶이 더 낫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앞날이 보장된 창창한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걸레라도 되고 싶다는 이 고백이, 아니 왕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더 좋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My kingdom done, 내 왕국, 내 나라를 끝내는 것도 모자라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이 헌신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이고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주일날 한번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은 그리고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난 이 선교사님, 그래서 걸레라도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이 선교사님은 이들 모두들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 잃어도, 다 배설물로 여겨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귀한 보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담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걸레로 쓰임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려도 그 길을 나는 감사로 걸어갈 수 있다. 결코 Your Kingdom Come을 위한 My Kingdom Done, 내 나라, 내 왕국을 끝내는 것을 결코 이들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나라, 내 왕국을 포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왜 여전히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연히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제 끝 지금 잘 보이십니까? 저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는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별 차이를 누구나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이름만 부를 뿐만 아니라 권능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직접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 가운데에 이 다짐이 담기길 축복합니다. Your Kingdom Done,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왕국, 내 나라를 끝내게 해주십시오. My Kingdom Done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내 나라 내 왕국 세우기를 끝내겠다고, 아니 끝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주변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이, 나의 회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될지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